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오늘 1문입니다. 교재에 나오는 내용을 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8페이지 질문과 답을 우리 화면에도 나오게 됩니다만은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두 번째 시간 1문.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의 성신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1문하면 여러분 답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의 성신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이제 1문과 2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한 주 분량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129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고 129개의 문답은 52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를 보시면 1문과 2문이 지금 붙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100일 동안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그 주 단위라기보다는 각 문항별 그 양의 정도에 따라서 제가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문만 살펴보게 되고 내일 2문을 살펴보는데요. 1문, 2문이 1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묶어져 있는 문항이 한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여러분 지금 교재에 보시면 답에 보시면 이 질문과 답은 성경 구절을 배경으로 정리 요약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 옆에다가 1번이라고 써져 있죠. 그럼 1번이라는 말은 여러분 뒷편에 가보시면 로마서 14장 8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 이것이 바로 살아서나 죽어서라라는 이 답의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랄 때 그 옆에 보시면 숫자가 2번이 되어 있죠. 그럼 2번은 뒤에 가보시면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배경으로 해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라는 답을 한 것입니다. 또한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3번으로 해서 이 뒤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23절 디도서 2장 14절이 이제 그 방금 답을 한 답의 성경 구절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답을 질문화한 것이고 또 성경이 말하는 답을 성경 구절들을 배경으로 해서 문답을 만들어 놓은 즉 성경 구절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1문의 내용을 또 한 번 더 보시면 특히 1문은요. 우리가 어제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은 신앙 고백이다 할 때 즉 교회가 그 당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들에게 신앙의 기준이 되는 고백 즉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삼자라고 해서 고백을 만들 때에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그리고 성례와 성찬 기본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신 내용들을 근간으로 해서 신앙 고백을 만듭니다. 또한 이 사도신경부터 신앙 고백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들이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하나의 근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 1문도 보시면 1문의 답을 보시면 1문의 이 답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어떤 사랑을, 어떤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시는지를 일문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한번 띄워봐 주시면,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부분이죠.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한 이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신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도하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을 보아도 사도신경이 우리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그 부분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의 이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이제 그 공교회, 즉 교회가 모여서 함께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좀 더 삶의 기준이 되도록 고백으로 정리할 때 그런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고백서를 기록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일문의 내용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10가지의 내용으로 오늘 이 성경이 이렇게 재편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일문의 내용은 사나 죽으나 삶의 의미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삶의 의미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래서 제가 어제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제 교재에 성경 구절에 이르는 빈칸을 여러분이 채워오시면 지금 굳이 이렇게 빈칸에다 답을 이렇게 쓰지 않고 오히려 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부탁드렸지만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적어 오셔서 내일 거 적어 오셔서 내일은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적어 오신 대로, 그리고 성경 말씀이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제 개역 개정 번역이라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이델베르크 교재에다 기록된 성경 개역 한글 버전이니까 이전 버전입니다. 그래서 조금 비교해 보시면서 살펴보시는 기회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사나 죽으나 삶의 의미 하나님께 있는데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갑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삶의 의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 문항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문항을 살펴볼 때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답의 내용을 자세하게 좀 더 풀어서, 그래서 그 성경이 나오는 내용의 주제별로 문항 전체가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몸도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문항을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좀 더 첨언해서 말씀을 전하겠지만, 우리 평생의 싸움이 뭡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 이 불신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평생의 이 갈등 구조 속에 살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 어디서 일어나야 됩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인생이 주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것을 신앙이라 그러고 거기서부터 부활의 삶,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우리가 나중에 적용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처리해야 되고, 내가 정리해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내 삶을 지켜야 되고, 내가 내 삶을 보여야 되고, 내가 내 삶을 세워나가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열매 맺어야 되고. 인생이 내 거라고 여기다 보니까 벌벌 떠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을까 봐. 성경이 이미 나라는 존재가 죽었다 하는데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여기니까 염려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오늘 문항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은 나의 몸도 영혼도 내 거가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누구 거라고요? 나의 몸도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선포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친백성.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단지 내 인생이 내 것만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다 보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죠.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내가 아니면 내 인생 누가 살아주나? 내가 아니면 내 인생 누가 지켜주나? 내가 아니면 내 인생 누가 개척해서 나가주나?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그리고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여기면 그러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뭐 내 거 아닌데 뭐. 내 거 아닌데 뭐. 될 대로 되겠지 뭐. 그렇게 버려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도 아니지만 누구 거라고요? 누구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나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요한 1장 7절 말씀. 저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한 2장 2절과 1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할 사실 자격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내가 살아야 되는 것처럼 살지만 한 치 앞을 예견하지 못하고 내 삶을 지키고 보호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어떤 인생도 자기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어갈 능력이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또한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근거가 됩니다. 내 삶의 가치는 단지 하나님이 계획에 따라 지음을 지으셨다, 그 자체로 가치가 있지만 죄 가운데 빠져있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포기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내 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이탈하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정말 가치와 자질과 자격을 따지냐면 결코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누릴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유일한 근거는 딱 한 가지.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나누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나눠져 있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해방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는 모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갑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었다.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갈 우리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선포합니다. 잠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가복음 21장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사건이 뭐였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그 풀무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래서 그들을 던지는 자들이 그 풀무의 뜨거움에 불타 죽었지만 막상 그 불에 던져졌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머리털 하나 상치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한번 세 번만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30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내해 주십니다.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단 하나도 허투루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은 그 죄의 자리도 하나님은 그 죄를 통해 배울 것을 배우게 하시고 근심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엎드려 낮아지는 법을 배우게 하시죠. 심지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오히려 용서해 주고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마치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다윗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는 그 당시 그 죄에 용서한 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 지으신 성전의 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냐? 로마서 6장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죄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거하도 된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의 죄가 과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켜내는 관계의 수단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판명이 되느냐.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심지어 죄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니까 나 죄 지어도 된다, 나 죄 지어도 된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의 그 발언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임을 드러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는 성령의 법이 있는데, 생명을 따라갈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지금 따라간다면 과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매면서 받는 은혜만으로 만족하며 살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인도하시는, 왜냐하면 우리는 한정된 한계를 가진 인간이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갈 기회가 있는데 죄를 짓고 죄 가운데서 건져받는 그 은혜를 의도적으로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확신시켜 주십니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영생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에베소서 1장 13, 14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삼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과 그 목적을 실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창조하셨을 때,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창조의 세계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타락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전가라 그러는 겁니다. 전가. 내 것이 아닌데 누군가가 이루어진 것이 내 것으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져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번째,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통해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이 부분, 이 단어가 무엇이죠? 신속히. 이 문답 안에 이 답이 정말 유효적절한 표현이에요. 신속히. 별로 여러분 은혜를 못 받으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은혜가 내일이면 좋겠습니까? 오늘이면 좋겠습니까? 신속히. 하나님, 은혜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요, 오늘이 구원의 때가 되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이 여러분 나중이 되면 좋겠어요? 지금이 되면 좋겠어요? 지금. 언젠가 제가 어떤 이제 우리 장로님 네 분들과 식사를 하는데,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자녀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나부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게 아멘 했습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도 은혜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은혜를 받는 일에는 나부터 주시기를,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이기를, 지금이기를, 나부터 주시기를, 오늘이 그 은혜의 날이기를, 지금이 그 은혜의 날이기를, 신속히 주시기를. 그래서 다윗이 그 시편의 그 기도의 제목 보면 참 멋있는 제목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야, 감히 하나님한테 마치 하나님이 질질 끌고 막 연기하는 듯이 얘기하지만 그 다윗의 기도가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은혜를 지체치 마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 뭐지? 내 이 말이 입에서 나가자마자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신속히. 저는 이 오늘 일문의 제일 큰 은혜가, 저는 이 묵상하면 이 신속히라는 말, 너무
그리고 제 성질하고도 좀 맞는 것 같고, 제가 막 물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건 제가 원래 좀 말이 빠른 편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걱정했거든요. 이 말이 너무 빠른데. 근데 뭐 우리 교회 오니까 전혀 빠른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비하면 저는 뭐 얼마나 또박또박한지 감사한 일이죠. 또 이 지방색이 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은혜만큼은 신속하게 하나님 지체치 마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린도후서 3장 6절 18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요한 1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일문안을 가지고 제가 한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이십니다. 평생의 헛된 싸움은 주도권, 즉 삶의 주인이 나인가 그리스도이신가에 관한 것입니다. 평생의 헛된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래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닌 나기 때문에 싸움이, 다툼이, 분란이,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이심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가? 라는 이 질문에 기착되게 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여기에 기착돼 이르게 됩니다. 벌벌 떨며 두려워하며 염려 근심하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자세히 그 폐부 중심에 들어가게 되면 과연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여기에 기착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아멘하면 그때 여전히 문제 어려움이 있지만 평안을 맛보게 되는 거죠. 왜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분이 내가 아닌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의 원인은 삶의 주인인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주인이 나에서 그리스도로 전환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 구원 이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지금 현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단 하루도 안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삶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며 축복이며 행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삶이 될 수 있는 의미와 목적에 따른 삶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그게 축복이며 그게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구원 얻은 성도의 전 인격적 요소가 자발적 순종, 즉 항복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어떻게 시간을 쓸 것인가, 어떻게 물질을 쓸 것인가, 어떤 문화를 만들 것인가, 어떤 것을 기도할 것인가, 어떤 것을 사모할 것인가, 어떤 것을 기대할 것인가, 어떤 것을 인내할 것인가, 어느 길로 걸어갈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나 지금 내가 맛보는 행복은 무엇인가, 지금 맛보는 기쁨은 무엇인가, 지금 나의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이 전 인격적 요소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이유로 불가항력적 은혜를 적용시켜 주셔서 인식, 깨달음, 믿음, 확신, 그리고 순종의 은혜를 주십니다. 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건 너무 딱 들어맞는 일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길만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걸어가면서도, 예를 들어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올 때 이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선포했는데, 나중에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과연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입니까? 또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길이 믿음의 길인 줄 알고 시작해야 걸어가지만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과연 이 길이 믿음의 길인지 주님이 시작하신 길인지 이게 계속 의심이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확신시켜 주시죠. 이거는 믿음의 길이었고 지금 의심이 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인식과 깨달음과 믿음과 확신, 그리고 기어이 그 믿음에 의해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인 그리스도의 주권에 따라 그리스도의 것으로서의 인생에 은혜의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나? 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나? 왜 저런 인생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나? 왜 저런데도 은혜를 주시나? 다름 아닌 그 인생도, 내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의 주권에 따라 성령께서 은혜로 그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개입하신다는 것은 자발적 사랑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개입하시지, 내 사랑의 기회를 강제적 사랑으로 만들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만.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주님께 맡겨놓으십시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성령께서 우리로 은혜로 개입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더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